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구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쳐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고수를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한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의 지나온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학교 선생님이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누누이 제가 기억나는 분은 딱 한 명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현영천 선생님. 지금 어떻게 계신지 몰라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은요, 제가 삐뚤어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난 분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그분의 매가 저한테는 약이 되었고 잘못된 길을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어린이집 잘 다니다가 어린이집 없어지는 바람에 잠깐 다른 곳에 갔어요. 근데 몇 번 못 갔어요. 왜냐면 애가 울기 때문에. 그리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다른 어린이집을 잘 갔어요. 또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다 걱정인 거죠. 유치원 들어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우리와 달리 너무나 잘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딸이 만난 선생님이 주은이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주은이가 그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은요 다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대요. 그래? 선생님이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아. 아, 그래. 다행이다. 우리 인생에서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고요, 회복될 수 있고요, 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것을 마지막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가 있지 않습니까? 망할 때 장면에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준 사명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가서 보낸 곳에 가서 내가 전한 말을 전해야 돼. 근데 예레미야가 그걸 하고 싶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나를 조롱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저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 한번 또 해봐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속이 터지는 거죠. 나도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고 왜 망할 걸 몰라? 나는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5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예루살렘 거리에서요,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데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의 이 성읍을 멸망시키는 것을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결과는 알지 않습니까? 왜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를 끌려갔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행하며 공의를 찾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본인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모세를 통해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다라는 것,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중요해요. 제대로 된 선생, 그러니까 목회자죠, 목자죠, 선지자죠, 제사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의 두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정해두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찔러서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망해가는 그 엘리로 인해서 망해가는 그 안에서 사무엘을 준비시켰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던 거죠. 오늘 이 구절은요, 예레미야 23장은요, 이단들이 많이 하는 구절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세대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성도를 깨우치기 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 가운데, 들었던 말씀 가운데, 행했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과감함이 있으셔야 돼요. 유다왕의 유다왕 중에 두 명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이죠. 그들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산당을 헐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전통을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여냈었고,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2절 보시면요. 그들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망할 건데 곧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망하지 않아. 우리 망하지 않아. 거짓 선지자들 할 말은 뭡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심판이 오니까 회개하고 우리 어차피 끌려가야 되니까 그냥 가자라는 거예요. 이 갖고 있는 반대의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 내가 응답하셨다.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갖고 있는 데에서는요,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공의를 행하셔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간 이유는요, 너희를 향한 계획은 내가 하나니 이게 저주가 아니라 진노가 아니라 너희에겐 평안을 주는 길이야. 다시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너와 내가 다시 하나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너희가 모세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이킨 그 하나님으로 기억할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증거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된 그 하나님으로 너희가 기억할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부르고 너희가 그렇게 찾게 만들 거야. 과거에 얽매이다 보니까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다 보니까 오늘의 우리의 수치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요 경각심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혹시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맡긴 양을요 그들이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게 가르치고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야 거룩함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혹자는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계명을 갖고 오고 그렇게 하는 척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완전한 법을 순종해야 또 순종하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변화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만들어낸 하나님, 제가 간증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습니다. 또 지옥 갔다 왔다는 말, 또 어떤 꿈을 꿨다라는 말. 오늘 성경 말씀 그겁니다. 꿈 꾸었다,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하면은 간증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할 거리지 내 거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의도는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맞춤으로 하나님께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서 속 시원하지 않나요? 웃지 않나요? 즐겁지 않나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요, 바로 우리를 이 결박에서 끊어내시기 위함이에요. 아, 내가 또 돌이키는구나. 또 죄를 끊어낼 수가 없구나. 죄를 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을 내가 바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미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다. 뿌려져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추구하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이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걸 끊고 싶은데 못 끊네. 그 갈등 가운데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거를 끊어내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내고 사람이 많이 모여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교회가 아니라, 형통한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교회가 뜨거운 교회고, 그 말씀 가운데 그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저 사람이 먼저 바뀌라고 손가락 치는 거 아닌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저 두지 않아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하고 모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리는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됐겠죠. 결국 그 사람이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요 하나님을 증명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23장 우리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설교한 자도 있고요. 꿈꿨다고 예언한 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속은 적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속았어요. 저도 속았어요. 신령한 모습처럼 보이고 방언하고 막 떨고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진짜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가짜라 말은요. 그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며 내가 변했다면 그거는 진짜겠죠. 하지만 내게 헌금을 요구하고 내게 뭔가를 요구하고 달라고 하고 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간교한 것에 누가 속은 거예요? 내가 속았던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요즘에 사기꾼 중에 한 명이 애기 엄마가 있는데요. 그렇게 온 동네에 사기를 치고 다녀요. 고기를 뭐 100만 원 시켜가지고 애기가 아프니까 병원 가니까 담 해줄게요, 담 해줄게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열 몇 군데가 그랬고요. 또 당근 같은 데서도 파는 거예요. 싸게 파는데 안 보내줘요. 왜 안 보내줘요? 하면 애기가 아파서요. 애기를 계속 파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PD를 만났는데 PD한테도 사기를 친 거예요. 다음에 드릴게요. 다음에 드릴게요. 아동수당이 나오면 그 나와서 드릴게요. 제일 먼저 드릴게요. 나중에 연락도 안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 구속됐다 하더라고요. 애기 엄마기 때문에 안 됐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는 것은요.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죠. 이 눈물을 흘리면 저 사람이 마음 약해지는 거 아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많은 사장님들이 남자 사장님들이 돈 받으러 왔다가 아기가 아파요. 다음에 드릴게요. 울면요.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돌아갑니다. 못 받은 돈이요. 거의 몇 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두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되고 이게 옳은 겁니다. 아닙니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지 않은 채 알아서 하시고요. 교회만 나오세요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 삶에 있는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교하게 꿈꾸는 자들을 예언하는 사람들도 그걸 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상한 청년 말씀드렸잖아요. 박혁이라고. 그렇죠? 막 스마트폰 보고 막 기도하고 성령이 부으라고 한다. 근데 다른 건 모르는데 이 친구가 뭐 하냐면 요즘에 하늘의 DNA를 담은 티셔츠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티셔츠가 1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쵸? 얼마나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DNA를 닮은 자기가 기도를 하고 거기에 축복을 하고 축사를 해가지고 축사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13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진 거랑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막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울고 막 그래요. 막 하나님 손들고 막 기도하고.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왜 분별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의 간교한 말은 이미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뉘앙스와 눈물을 흘리고 멀쩡히 생겼어요. 연기학과 나왔다 하더라고요. 멀쩡히 생겼어요. 멀쩡히. 오 지저스 하면서 막 울어요. 성경 말씀도 없어요. 말씀 없다고 비판하니까 책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왜 쫓아다니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모이면요 몇천 명이 모여요. 그럼 뭐 당한 거예요? 미혹을 당한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의 그 마음을 빼앗기고자 하는 그 연기에 빠진 거죠.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거짓 선지자와 또 거짓 꿈꾸는 자들이 그 말들은요 누구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이 백성들을요 바알의 이름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면 추구하면요 여러분 불편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 틀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얼마나 편해요. 소리도 질러도 되고 싸워도 되고 누가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뭘 못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지켜보고 계시 하니까 조심하게 되잖아요. 조심하다가 이제는 이걸 내려버린 거죠. 아, 난 이 틀에 들어가야지. 나 이 틀에 맞춰야지. 그러면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요. 비교해보면 불편해져요. 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게 맞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좀 불편하다? 그걸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재밌다? 편하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편하다? 너무 편한데? 너무 편한데? 나 새벽 예배 안 하니까 편한데? 나 예배 안 드니까 편한데? 너무 편한데? 헌금 안 해도 편한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헌금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헌금을 해야지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못할 때 마음 말씀드렸죠? 눈물 나면 마음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11조도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못해서 비교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못 드림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좀 채워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헌금 주머니 돌아갈 때 돈이 없는 거예요. 항상 1,000원씩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넘기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 저 헌금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헌금하게 해주세요. 그게 그냥 눈물로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헌금 받아주세요. 헌금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벌어서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거 아닌가요? 헌금할 수 있도록 환경 열어주신 거 아닌가요? 저 그거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 환경 열어주세요. 헌금할 수 있도록 환경 열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편해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거짓 예언자들은요, 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시나요? 잘 들고 다니시나요? 대형교회 가보세요. 성경책이 뭐 필요 있어요? 대형교회도 아니죠. 그냥 교회 가면요,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말씀 왜 안 띄운지 아시잖아요. 그쵸? 편하게 갈까봐. 여러분, 그 말 편하게 하면요,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당연히 들어오는 거 같죠?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제가 지금도 초등학생 아이들과 영어 얘기할 때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네이버 켜가지고 어학센터 들어가가지고 단어를 찍어요. 애들이요, 놀래요. 아니, 실장님 그것도 몰라요? 나 몰라. 모르는 거 찾는 게 다행이지. 야, 사전 아니고 핸드폰 있는 게 어디야? 찾아봐요. 지금도 찾아봐요. 그리고 그걸 내가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성경은요, 찾아서 내 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꿈을 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알곡과 겨는요, 겉의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게 결입니다. 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날아가면요, 그것은요, 겨라는 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것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정말. 너 이번 주 예배 말씀 뭐였어? 한번 물어보세요. 기억하는 사람은요, 대단해요. 그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 말씀은 뭐였어? 글쎄 하면 이제 뭐예요? 다시 찾아가야죠. 여러분, 자, 내가 들은 말씀들이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 지난 말씀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안 나신 분들은 안 봤다라는 거예요.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위에 말씀을 세워서 연결이 되고 가르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상담하는 거예요? 네, 목사와 저와 상담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될까요? 그럼 그 후에 맞는 또 처치를 하는 거죠. 그럼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거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요, 부서뜨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요, 능력은요, 이 정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을 찔러 쪼개요, 여러분. 찔러 쪼개서 뭘 드러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영역을 드러내게 합니다. 내 생각이 죄에 가까운 것이 있네, 드러내게 하세요. 그리고 뭐 하게 하세요? 회개하도록 만드세요. 지금 은혜의 때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죄 없는데, 요한일서 보시면요, 죄 없다 하면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나 죄 없는데, 자백하면 용서받지만, 나 죄 없는데 하고 자기를 속이면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누구를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귀를 간지런 데를 긁어주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죠. 뭐 과거에야 뭐 선지라 말하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목사고요.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서요, 이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와 유명한 선지자예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선지자예요. 하와 붙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봐. 예레미야, 그래, 맘대로 해봐. 누가 하나님의 손 들어줘요? 예레미야 손을 들어줘서 하나님은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운 걸 모르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요, 목회자들이 살아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뭐 인터넷 잘 안 봐요. 제 말씀 준비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가끔 보는 분은 있죠. 근데 제가 준비하고자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 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면 들어봐야지? 하잖아요. 그걸 내가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저도 누군가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역시나 또 부흥사가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누굴 잘 섬겨야 돼요?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목사님을 잘 섬기는 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의 제목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맛보려면 누구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잘하라는 거예요. 니네 담임 목사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 잘할 게 있고 못할 게 있고 분별할 게 있고 할 게 다른 거죠. 성경에는 물론 성경에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담당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강요가 아니잖아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뭐 잘한다? 이건 뭐예요? 머리 쓴 거 아닌가요? 계산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아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지. 저희 누나들도 그랬어요. 여길 잘 닦아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 없는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 그렇죠. 뭐 목회자 입장에서는 잘 닦아주면 좋죠. 먼지 안 묻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알죠. 근데 그 마음은 여기를 잘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살고자 내가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적나라하지 않나요? 혀를 놀렸다라는 거예요. 와,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가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 도둑질하지 말고 내 말을 정확히 전달하자면 넌 죽어, 이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뼈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대충 이렇게 전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아멘.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까? 아, 내게 훈계가 되고 내게 아픔이 되고 뼈를 찌르는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이 변화가 돼요. 오냐 오냐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평안해 심판 안 받아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너무 좋겠어요. 그냥 티켓 끊어놓고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앉으세요. 너무 좋겠어요. 너무 편하지 않나요? 아, 우리 교회는 천국 가는 교회입니다. 성경 어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니 그물에 끼어 있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요 건져내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자기 땅에서요 의인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있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너 어떻게 믿었는지를요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우니까 저도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편안히 전하면 좋겠죠. 여러분 축복받을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시면 돼요. 교회 잘 나오시면 돼요. 말씀 잘 듣고요. 예배 잘 출석하시고요.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 선지자의 말은 내 백성에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와 정의를 구하고 행하게 만드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마지막에 그들의 열매가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로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주여 주여 부른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우리 12장 우리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 그가 열매는 뭐예요?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성품의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나겠죠. 내 신앙의 변화입니다. 그 중심에는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내 말씀에 순종, 적용하고자 하는 거의 싸움입니다.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없으면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때문에 더 드린 말씀은 뽑는 말씀, 뽑기 있잖아요. 이 올해 한 해의 뽑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많은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말씀 뽑기. 이게 올 한 해 주신 말씀입니다. 좋은 말밖에 없어요. 저기 기독교 서점 가면요 팔아요. 말씀 뽑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지금 가벼이 여기는 거고요. 그 말씀 뽑는 거는 뭐가 다 같아요? 부적과 같은 거 아닌가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뽑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 말씀을요 내가 새기는 겁니다.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주일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주일 말씀으로 한 주간을 내가 1년이면요 52회 듣는 거예요. 그렇죠? 52회의 말씀을요 내가 알고만 있어도요 내가 한 해가 달라집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거기서 왜 이렇게 판칩니까? 세상 끝날이야. 다 왔어.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랑의 말씀인지 내게 유익한 건지 내 신앙에 유익한 건지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느냐. 미혹하리라. 야, 이게 그리스도야 라고 미혹하는데요. 말씀을 떠나서 행동들입니다. 이 찬양 중에서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은 찬송가만 하잖아요. 이 실송이라고, 이게, 복음 성가랑 좀 다를 수 있죠. CCM이니까. 그 안에, 그를 작사, 작곡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신실하지 않다면, 그 곡은 우리가 부르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많아요. 뭐 실송이라고 해서 문제가 많아요. 성적인 문제가 많고요. 너무 많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말씀 없이 그 찬양하는 문화, 뜨겁다는 문화, 사운드,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죠. 좀 청년들이 많이 고민해요. 저한테도 물어봐요.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음날 지장 없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해봐. 마음이 편한데 아니 봐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면 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든지 멋있게 미혹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밥을 먹는데 옆에 가족들이 있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떤 그 엄마 아빠와 한 고등학생 보이는 한 남자아이였는데 잘 몰랐는데 일어설 때 보니까 여기에 라이트 앤 솔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빛과 소금이라고 딱 돼 있는. 얘 지금 뭐 하다 왔어요 지금? 지금 청소년 뭐 집회하다 왔구나. 속을 했죠. 잘 배워야 할 텐데. 잘 배워야 할 텐데. 그거 입었다고 이 친구가 신앙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애쓰미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11절 2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 많지만 24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할 수만 있으면 누굴 미혹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지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난 택함 받았으니까, 난 교회의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난 직분이 있으니까가 아니고요. 그들까지도 미혹하고자 거짓 선지자들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디모데 우리 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 심지어 여러분 신학교 안에 동성애자가 들어와서요 그를 내쫓는 게 아니라 그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총장이라는 사람이. 시대가 이래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 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해요. 왜? 불편하니까. 내가 좀 불편해져야 되니까. 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것, 요즘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없어서겠지만 이 세대주의, 임박한 진노를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세계 단일 정부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야 그게 하잖아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그들의 뜻에 맞춰서 해석합니다. 해석해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 아는 동생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형 이거 알아? 형 이거 알아? 야, 그거 몰라도 이 말씀을 살면 돼. 형 이거 왜 일어나는 줄 알아? 아, 그거 몰라도 이렇게 하면 돼. 말씀을 잘 몰라요. 근데 그러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세계가 망할 거래. 망하겠지. 예수님 오시면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망할 때 우리 뭘 준비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어쨌든 저들이 자기의 뜻대로 주물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누가 그 위에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 그 위에 있는 거 아시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을 망하도 어쨌든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신뢰하고 내 삶에서 그걸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너무 자극적이거든요. 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여러분, 이거 헌금하는데 아깝다면 내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쵸?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내야 돼야 말아야 돼요? 안 내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교회는 받길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안 받아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마음이 없는 예배 안 받으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요. 그쵸? 돈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마음을 긁어주는 거죠. 야, 11조는 구약의 거야. 안 해도 돼. 구약의 거라 안 하는 건가요? 11조를 왜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린 11조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10분의 1만 내 거, 하나님 거고 10분의 9가 내 게 아니고요. 전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고 나머지 10분의 9도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는 11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너무 좋은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야? 자유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요, 사장님 좋아해요. 그거 모여요. 그 목사님을 칭송합니다. TV에 나와서 하는 것도 들었어요. TV에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함부로 이게 쉽게 얘기하는구나. 어느 교회는 그 11조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교회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 말씀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어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계속 공부한다고 내가 똑똑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은 그만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내가 그걸 내려놓는 거,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누가 보장해 주신다는 거야? 너 내려놓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안다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이를 교육하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겠냐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먼저예요? 신앙이 먼저예요? 신앙이라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에서는요, 신앙이 먼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비교가 되면 내 아이를 1등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 아이가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알도록 만들면 성적이 1등이 아니도 되잖아요. 근데 엄마들 1등을 원해요. 2등도 필요 1등만 원해요. 아니에요. 꼴등하면 어때요? 하나님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꼴등에도 하나님 쓰시면 되는데 그러한 여유로움과 신앙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다 성공한 건가요? 좋은 대학 가면 인서울하고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이들요, 죄송합니다. 저 인간 쓰레기로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흉악범들이요, 공부 못해서 흉악범 되나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갑자기 돌아버려가지고 흉악범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면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로 갖출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도와주고, 지금 누가 먼저요? 부모인, 또 우리가 먼저 변해야 아이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한번 구해보길 바랍니다. 구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 밝히 보이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보여요.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하십니다. 너 나 하나면 되니?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 나 하나면 되니?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너 나 하나면 되니? 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한 해가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